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디도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태까지 지내온 삶 속에서 딱 눈에 떠오르는 생각에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밝은 얼굴, 항상 웃고 화내는 거 잘 보지도 못하고 정말 저분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날마다 저렇게 기쁠까, 웃을까, 웃는 얼굴일까? 그런 분 있으세요? 저는 참 여러분이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셨고 한 분은 저랑 같이 교회를 이렇게 한국에서 부목생활 제가 할 때 교회 직원이었던 여자 사무원이었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항상 기뻐요. 항상 얼굴이 웃음이 떠나질 않고 그분들과 10년 이상을 가까이 지냈는데 한 번도 분노하거나 악한 말을 쓰는 경우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 사무원 그분은 직장에 다니는데 아주 그 타입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는데 직장에 이제 다닙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토요일날 주일날도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돈을 더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토요일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주일은 자기 자신의 예배와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개월 다니다가 잘립니다. 예, 그만두라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토요일날 주일날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회사에서 자르는 거죠. 그래서 두세 번 뭐 직장 생활 하다가도 계속 이렇게 뭐 그만두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 너무 이쁘게 보시니까 그래 그럼 너 우리 교회 교회 와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라. 월급도 많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주중에 교회 안에서 그냥 뭐 교회 일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사무실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도와주고 문서 작성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를 탁 타가지고 이렇게 섬기면서 막 그렇게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제가 한국에서 부목 생활하는 동안 부교육지 생활하는 동안 그 자매와 같이 일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뭘 하다가 이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사이에 칼을 비었는데요. 이거는 수술하지 않으면 꼬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심한 상처인데도 웃어요. 이렇게 웃고 웃으면서 목사님 심하게 안 다친 게 다행이라고. 야 그거 얼마나 심하게 다친 건데 병원 가야지. 했더니 괜찮대요. 약간 그때는 저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근데 한 번은 새벽 예배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정말 길을 저희 교회 앞에 차선이 좀 넓은 차 도로가 있는데 그걸 건너오다가 택시에 부딪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쓰러져 있는 그 자매를 택시 운전수가 그냥 짐짝 싣듯이 하다 급하니까 싣고선 가까운 안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나중에 보니까 뭐 팔다리 몸 다 이렇게 붕대 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웃어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고, 그런데도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 이제 늦게 시집을 갔습니다. 목사님께 시집을 가서 지금은 한국에서 사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참, 그 자매를 생각하면, 야, 어떻게 저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부정하고 한 번도 불평하는 것을 제가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모든 게 다 그냥 감사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감사의 열매가 나오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한 분은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폐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과정 중에 목회를 하시는가 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목사님 몸이 이러신데 무슨 목회를 하십니까? 그런데 하셨어요. 그냥 지하방에서 건물 지하에 수원에다가 얻어가지고 단둘이. 그래서 한번 가면 정말 귀한 냄새 지하에 그 지하방 그 예배당 옆에 방을 꾸며서 거기서 사세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권사님들 모시고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그냥 안타깝죠. 딱하고.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서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꽤 큰 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오는 중에 누가 거린 한 분이 지나가다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 주머니에 슬쩍 찔러 보내는 거예요. 그 돈을 다. 권사님들이 시험 드셨어요. 그날 솔직히. 제가 가지고 수습하느라 좀 힘들었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너무 어려우니까 사용하시려고 주는 헌금인데 왜 그걸 그냥 그렇게 그분한테 줍니까? 거지가 참 많았어요. 그때. 저보다 더 나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잘 수 있는 집도 있는데 그 사람은 집도 없을 거라고. 와 보니까 그 사람이 한두 번 온 사람이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먹고 있으면 와요. 그럼 그 라면 나눠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한 달 전에 한국에는 저희 교단에 그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앱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이렇게 홍종국 목사님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박사학위 받으시고 교회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이전 예배를 드렸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저분이 목회할 수 있을까? 저분이 정말 건강하게 그냥 이 암 때문에 폐암 때문에 살아가시는 자체가 고통인데 왜 저렇게 늘 웃는 얼굴 모습에 얼굴이 까만데도 그냥 웃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 같은 분이다. 제 주변에 이 외에도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내가 그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얼굴에 참 광채가 나지 않음이 참 회개할 일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몇 가지 얼굴의 형태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육체적인 얼굴이 있어요. 그 얼굴은 뭡니까? 날 때부터 부모님이 주신 얼굴이에요. 이쁘게 생겼든 뭐 못생겼든 잘생겼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육신의 얼굴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얼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40이 넘은 사람은 그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40살까지 어떻게 인생이 살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는 그 40살 이후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참모가 어떤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면담을 하는데 링컨이 얼굴 보고서 그냥 캔슬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참모가 와가지고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16대, 미국 16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사람 얼굴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40이 넘으면 사람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의 인생에 어떤 인생과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는 40년 이후, 즉 40살이 넘을 때 드러난다. 여러분, 정신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얼굴. 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켜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얼굴이 나와요. 분노하는 일이 생기면 얼굴이 분노하는 얼굴,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얼굴이 짜증나는 얼굴. 저는 이 설교할 때 인상을 너무 쓴다 해가지고 참 솔직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늘 말을 많이 들어요. 집사람이나 우리 어머니나 뭐 가족들한테. 근데 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진지해지면 저도 모르는 미간이 이렇게 찌푸러지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그래요. 그래서 막 피려고 하는데 그 잘 안 돼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웃을 일에 대해서 막 호쾌하게 웃지만 좀 진지하다 보면 굉장히 등에 땀이 나면서도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는 스스로를 깨닫게 돼요. 사람은 여러분 이런 내가 무슨 생각,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형태가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얼굴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얼굴이에요. 영적인 얼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용모나 표정이나 내 외모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평안함이 드러나는 얼굴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와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그 분들은 외모를 볼 때는 이쁘고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신적인 얼굴과 영적인 얼굴은 감히 누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는 얼굴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늘 품고 이해하고 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걸 감사로 넘기니까 실제적으로 감사의 열매가 드러나요.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려올 때 얼굴에 빛과 같은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 자체가 아벨의 예배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삶이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실 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색이 변함은 그의 모든 부분들이 이미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간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생각하는 것, 마음먹은 것과 우리 영적 상태를 따라서 우리 얼굴이 변화되는 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갑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내 얼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극과 극으로 바뀌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마지막 본문의 말씀에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회정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전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스데반이 지금 기뻐할 일이 1도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회에서 각종의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직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모세 율법을 파괴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단자를 증거하고 그러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놈을 잡아서 옥에 가둬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들고 있어요. 맹수처럼. 그런데 스데반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어때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평안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사와 같은 스데반과 같은 얼굴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어떤 분은 그래요. 네, 목사님,
내가 일하는 곳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바뀌면 되겠죠. 예, 그게 제일 쉬운 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게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이 안 바뀌면 내가 바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환경이 안 바뀌면 내가 바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내가 바뀌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뒤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 이전에, 그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말 이전에 무슨 문장이 나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 속에서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 느끼고 있으면 평안해져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인정하고 있다, 나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고 평안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칭찬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7집사로 세우셨어요. 집사님들은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지혜가, 또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집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스데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많은 돈을 줬다고 해서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고마울 수 있지만, 평생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입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게 은혜입니다.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은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권능이에요. 어떤 분은 권능을 받는다고 어떤 파워를, 힘을 얻어가지고 막 물리치고 싸우고 이기고 무슨 전투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했어요. 권능은 힘과 능력과 어떤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권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평안함,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마음, 자신감, 또는 핍박과 어려움과 환경을 보아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 감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얻게 되면 얼굴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영육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권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부탁인데 이거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구함은 바로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머물고 있음을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권능, 그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참 평안과 기쁨과 환난과 어려움과 코비드와 세상의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의 은혜는 그냥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다 금송아지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깊이 만난 기회 있었잖아요. 저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막 음성도 듣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어요. 다 옛날 황금송아지 옛날에 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의 체험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니까 날마다 피폐해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오실 때 서로 얼굴 보면 압니다. 한번 나중에 거울 들고 오셔가지고 예배당 들어오는 모습 딱 한번 얼굴로 보세요. 저 다음 주부터 여기다 이만하게 하나 붙여놔야겠네. 그러면 진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오시는 분들 사실 애들은 웃으면서 와요. 어떨 때. 근데 어른들은 다 일주일 동안에 이해합니다. 뭐 저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무거운 짐 딱 등에다 주고 땀 뻘뻘 흘리고 낑낑거리고 우리가 일주일 견뎌냈잖아요. 딱 가지고 와야 되니까 당연히 얼굴이 힘들죠. 근데 내려놓고 지난주 말씀드리처럼 그냥 기쁨으로 평안으로 또 나가가지고 한 주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또 그냥 짊어지고 가가지고 똑같은 것도 경험하고.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의 삶의 힘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힘은 당장 하나님 와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아무리 내 환경에 막 난리를 쳐도 우리는 그저 가만히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의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는 것,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는 것. 오늘 스데반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무릎 꿇고 그 사람들에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사실. 조금 있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결국.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며 하늘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바라보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권능 충만, 이것은 스데반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종종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 받으면, 능력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소리 내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손짓 탁 하면 다 넘어가고. 텔레비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단들, 특히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거느릴 수 있다. 이게 역사적으로 속에 들어가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바로 이단들의 그 핵심, 그 근원은 저 아래 옛날 수천 년 전의 영지주의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뭔가 힘을 발휘하고 의하면 넘어가고 손대고 안수하면 다 낫고 이런 어떤 체험적인 어떤 기적적인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심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내 안에서 나를 이끄세요. 내 교만과 내 아집과 내 주장과 내 계획이 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라지면서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날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때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이 그들의 그 머리 위에 가만히 있다 움직이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짐을 싸고 쫓아가야 돼요.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그 구름 기둥이 이틀에서부터 한 달, 심지어는 1년도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가면은 안 됩니다.
구름 기둥만 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갑자기 막 앞으로 움직이면 막 나팔을 불겠죠. 그러면 다 짐을 싸서 또 열심히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사막을 건너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내 계획, 내 마음,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염려와 고통, 근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그것을 블레임하거나 그것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권능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라 라고 10절에 말을 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들, 삶에 변화와 기쁨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인간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입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든지에 따라서 입으로 그것이 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잠언의 말씀에서도 이 혀는 배의 키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의 키는 어떻습니까? 운전대를 말하는 거죠. 운전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듯이 운전대 하나가 자동차로 움직이듯이 여러분 혀 하나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움직여지는 걸 여러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계속 부정적인 삶이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해요. 여러분 안 바뀐다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고 학식이죠. 지혜는 부모로부터 받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정을 이깁니다. 이성을 이겨요. 내 환경과 내 모든 판단력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나를 붙들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곤란함을 경험해도 그 안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 때문에 삶에 고통이 생기고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판단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말씀하죠.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고통을 겪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형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옛날 그림들을 보면 다 여인들의 모습이 동글동글해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서양화돼 가지고 이렇게 다 게으름한 얼굴을 좋아하죠. 그래서 뭐 얼굴을 형을 바꾼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굴의 외모가 이쁘다고 해서 내 삶이 이쁜 건 아니에요. 얼굴의 외모가 못생겼다고 해서 좀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못생긴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말하게 되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게 돼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을 향해 얼굴을 들어라. 그리하면 당신의 얼굴에 그림자가 없어질 것이다.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면은 여러분 그림자가 얼굴에 없죠. 그림자는 뒤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은 껌껌해져요. 그림자에 쌓여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 그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을 느끼기 때문에 삶의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위에 계신데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뒤통수만 뜨거워요. 뒤통수만. 그림자는 내 얼굴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31편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또 생각하고 연합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천사와 같은 기쁘고 밝고 아름다운 얼굴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의 모습, 우리에게 늘 빛과 은혜를 주시는 또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빛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밝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권능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개인의 삶 속에 가정마다 괴롭고요 어려운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